하나님 말씀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260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내가 다친이나 치어져주는 이스라엘아. 그러므로 내가 손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내려오려고 제사를 하지 아니하며 건설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밤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서 알아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발걸음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성령의 태어나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제목으로 내려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최종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이 구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일반 피조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셔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 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할래나 뭐할래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럼 믿음의 결론은 뭐냐면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증명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사랑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사랑합니다. 자기 어떤 에고, 즉 이기주의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저주합니다. 몰라도 이런 쓴뿌리가 있는 사람은 자기 비하를 하고 자기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재창조됐음에도 불구하고 쓴뿌리에 붙들려 가지고 인생을 힘들게 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죽어야 될 이 죄악과 내가 조상 대대로 물려받던 모든 이 쓴뿌리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해결된 줄 믿습니다. 허상에 붙들려서 실상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실상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려면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알려면 어떻게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면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통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임재는 곧 성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합니다. 이 임재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죠. 기도는 즉 뭡니까? 성령 교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살아있는 말씀은 곧 성령이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 자체가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 자체가 생명이요 성령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 뱃살의 빈들에서 며칠 동안 말씀을 들어도 푹 빠졌어요. 말씀에. 옛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대한민국에서는 설교가 긴지 알 수 없었어요. 아침에 시작해서 오후에 밥 먹는 시간도 잊어버려도 목사님 설교 안 끝내고 말이야 밥도 안 먹게 한다고 불평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오죽 하면은 저도 처음에 해봤고 사내마다 기도원들이 있었는데 한 번 들어 나오면 그 자리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들은 기저귀를 차고 좀 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도 자리를 안 뺏겨. 그 정도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부흥 강사들은 막 능력의 종이냐 사모하는 자리에 누가 서도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중국이나 이런 중국의 옛날에 우리 교단 목사님들도 가서 성경을 가르치면은 밥도 안 먹는데 밤 10시까지 가르쳐달라고 한대요. 그래서 한 번 갔다 오면은 은혜는 되는데 갔다 오면 초주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은 한국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자면 거기서는 안수하면 막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막대기 같은 종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에 푹 빠졌어요.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빠져가지고 돌아가려니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갈 때 허기지지 않도록 먹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힘써야 돼요. 이 시간도 집에서 똑같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TV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힘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소영이하고 찬영이 우리 초등학생인데 이렇게 온다는 건 참 귀한 축복이에요. 찬영아 졸음의 영을 이겨야 돼요. 여기까지 온 건 대단한 건데 마귀를 때려잡아야지. 그리고 졸음마귀 우리 찬영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얼마나 기특해요. 우리도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 줄 믿습니다. 힘써야 돼. 사람이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냐면요. 사랑할 때 행복하답니다. 서로 사랑하면. 연애할 때가 제일 행복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결점이 절대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결점이 안 보이는 거죠. 다 덮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움이 작용이 딱 되기 시작하면은 못된 것만 보여. 이제 못된 것만 보여. 그냥 오늘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아내를 줬는데 창녀를 줬어요. 창녀를 줘서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딴 남자 자식을 낳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우리 사람 앞에 배신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자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하고 좀 깊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심판하고 고통과 이런 멸망에 여러 가지 혼란을 주셨으나 이제 도로 닿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섬기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 살리라. 이제 곧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안다는 것은 히브리어의 야단인데, 야단은 경험적 아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임재하심은 새벽빛처럼 어김없나니, 새벽빛은 이 세상이 망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새벽은 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좀 어둠에 그런 깜깜함이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새벽빛처럼 임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비를 하나님 보내주시거든요. 가뭄이 와도 비가 반드시 와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고 유다는 남유다를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인해 같이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 안개, 아침 구름 뭐예요?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인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반드시 만나. 6절의 중요한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번제보다, 제사와 똑같은 거죠. 번제는 뭐예요? 예물보다도 헌금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우리는 복을 받고도 복인지를 몰라요. 우리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잘 살다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죽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이 내 것으로 남는 건 한 가지도 없어요. 다 넘을 거예요. 자문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식에 물려줘도 그것이 자식 것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 위대했던 사람들, 아주 세계를 통일했던 사람들의 그 결말을 보면 자식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살인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고레스 대왕도, 이사야 45장에 나오는 고레스 대왕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은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저 유목 및 부족의 왕 여왕한테 목이 잘려서 그 목이 술통에 담겨진 채로 비참하게 죽었어요. 고레스 왕이. 왜 그래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래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여왕의 아들을 죽였더니 결국은 자기가 죽어서 자기 목이 잘려서 그 나라의 술통에 담겨져 버렸어요. 그리고 고레스의 가들은 12년 통치하고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고 그 왕권이 누구에게 갔냐면은 다리오한테 갔어요. 다리오는 누구냐면은 고레스 왕하고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하나의 군주, 장군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장군이었던 사람은 당시에 7명의 장군 중에 한 명인데 거기서 추천해서 뽑힌 사람이에요. 7명이 병합을 해서 어디까지 달려가서 거기에서 말이 그냥 그 우는 소리, 얘기하면 우는 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로 했는데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룹바벨의 친구예요. 스룹바벨의 친구로서 스룹바벨과 평상시 약속을 해서 네가 혹시 왕이 되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중건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1차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그러셔죠. 다윗 왕을 통해서 성전을 졌어요. 주전 520년에 돌아가서 16년 4년 동안을 짓습니다. 1차 갔다가 못 졌어요. 왜? 방해한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때는 하나님 그에게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고, 하나님 뜻하면 반드시 스가랴서 보면 반드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누구냐면 그들은 예표의 사람인데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을 이 땅에 세울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 속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화 작가 권정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시인이고 수필가고 이런 소설가거든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시내를 갔다 오다가 버스비가 모자라서 완행열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기차 안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 권정생이라는 사람이 꼭 시골 양반, 영락 없는 시골 양반 촌티가 그냥 다락다락한 그런 얼굴이에요.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참 못생겨서. 근데 이 아주머니가 자꾸 이제 이 사람 나이가 있어서 그랬는지 자리를 양보했던가 봐요. 괜찮다고 해도 자꾸 앉으래. 그래서 이 권정생이 묻습니다. 혹시 아주머니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그렇대. 그분이. 자기는 의성에 있는 시골교회 집사인데 10년 전에 이상한 체험을 했대. 10년 전에. 무슨 체험을 했냐면은 집안이 바쁘게 하는데 거지가 국어를 왔는데 바쁘고 정신없어가지고 귀찮게 생각해서 지금은 바쁘니 다른 데 가보라고 거지를 내쫓았어요. 그런데 돌아서 나가는 그 거지의 뒷모습을 봤더니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더래. 그 거지가 정신을 차리고 쌀 한 바가지를 퍼가지고서 쫓아나가서 봤더니 아무데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지고서 그냥 퍼지게 울었대요. 내가 예수님을 내쫓았네. 그렇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거지를 대접을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무시당하는 자. 예수님 얼굴 오면 다 대접하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은 사람, 불쌍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그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그때부터 낯선 사람을 보면 무조건 예수님으로 보게 됐대요. 낯선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오늘도 이 사람에게 권정생이한테 이 자리를 양보를 하는 거예요. 10년을 하루같이 만나는 사람을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했답니다. 세상 사람 다 예수님을 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를 진리와 생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께서 오신다 해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고 복받는다는 생각만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물질 다 될 거 아니죠. 내 몸뚱아리도 내 재능도 얼굴도 다 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다 놓고 가는데 그 있는 것 갖고 있는 시간 갖고 있는 몸뚱아리 갖고 있는 물질 갖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면 그건 다 남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 쌓이잖아요. 하늘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 주전 750년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할 주전 722년까지 약 28년 동안 북이스라엘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호세아 4장 1,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임이라. 근데 여기에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아는 걸로 의미한다. 머리로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그 족보 얘기 나올 때 끝나서 뭐가 나오냐면요, 요셉이 동정녀를 데려와서 동정녀 말을 데려왔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자기하고 첫날 밤도 가지지 않는 여인이 임신을 해서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끊으려고 했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가브리엘 천사장으로 듣고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성경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라고, 바로 전성경 개혁 성경은 알지 아니하였더라, 관계를 갖지 아니하였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성경 말씀으로 교리적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벽비처럼 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째는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책이에요. 계시가 뭐예요? 계시록 뭐냐면은 여기 지금 컵에 뚜껑이 딱 열려 있어요. 그러면 이걸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어야 먹을 수 있죠. 이게 열개자예요. 열개자. 시는 볼시자예요. 계시록 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하는 책이에요.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뭐가 계시냐? 하늘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는 게 일반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인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했고, 요한을 통해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전부 다.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대필자에 불과해요.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성령님이셔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건 첫째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에 성령이 임재해서 우리로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었어요. 은혜로 주신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말씀을 첫째로 씨로 주었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 안에 구원을 받겠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 안 믿어졌는데 성령으로 어느 날 알게 되고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걸 알 수 있고, 계시록 보면 마지막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한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마지막, 우리는 마지막 열차를 타고 갔어요. 타고 갑니다. 지금 설국 열차가 아니라 종말의 열차를 이미 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알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돼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으로 무장하면 말씀에 우리가 붙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언제? 성령이 도와주시네. 성령이 함께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귀신이 나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주의 이름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매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들은 말씀과 오늘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또 달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해요. 신묘해요,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해도 설교를 할 때마다 달라요. 또.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 되는데 필립 얀스가 쓴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인데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 남미 대륙을 갔어요. 거기에서 이 선원들이 탄 돛담배가 아마존강 상류에 이렇게 도달했는데 강폭이 너무 넓어서 거기가 바다인 줄 알았대.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죽었는데 물이 떨어져 죽었어. 배에서 물이 떨어져서. 왜? 바닷물 먹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목말라 죽었는데 지금 어디로 했어요? 아마존강 상류에는 거기는 물이 깨끗한 물이에요. 그런데 너무 넓어서 그게 강인 줄 모르고 바다인 줄 알고 결국 그 물 못 먹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우리 아무리 넘쳐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수가 되지 못하면 여기서 목말라 죽은 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가장 깨끗한 물이에요. 가장 생명이 넘치는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네 강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는 영입니다. 이 성령은 언제 역사합니까?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각자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거룩해지거든요. 성령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언제 알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때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되 너희는 은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느냐? 예수님이 정죄를 다 십자가 받았는데 그걸 안 받고 안 믿으면은 그 정죄는 지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가원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어떻게 집어 올려요? 땅꾼입니까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리게? 이건 뭐냐면 오늘날 보면은 귀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귀신이 제 마음에도 있고 여러분 마음 자식들 마음에도 있어요. 순간순간 그걸 집어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어 올려요? 성령의 역사를 분별하면은 예수님이 내쫓아버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도둑놈이 살금살금 오다가 잠자는 사람이 잠꼬대로 소리 지르면 지가 나자빠져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건 마귀가 주는 어떤 독도 다 이길 수가 있다.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 하늘로 올려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제자들 다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을 증언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증언하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겠죠. 우리는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귀찮으니까 성경 안 읽죠. 귀찮으니까 기도 안 하지. 그것은 힘써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많이 받고 깊이 받으려면 힘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피곤해도 기도들이 안 될 때 간절히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뻥 뚫릴 때가 있어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나 피곤해서 오늘 기도 안 하려한다. 근데 저도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죽겠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그 순간을 이기면 더 은혜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영이 육을 다스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난 말씀 그것만 보지 말고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귀한 축복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뉴턴이라는 물리학자였죠.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노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대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노 교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렇게 다 잃어버렸는데 두 가지를 기억하고 있는데 첫째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만큼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가 걸려도 이것만큼은 안 잃어버렸게 한다. 누구도 예수님 사람은 치매 안 걸리겠지만 걸려도 예수님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왕의 예수님 믿는 것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영권과 물권과 인권 주셔서 주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할 수 있는 열심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